계시록 16장 1절. 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일곱 가지 사건들이 이제 끝이 났는데, 일곱 번째 일곱 대접을 쏟는 사건은 뭐라 그랬죠? 남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는 사건이었다. 앞에 있는 이기는 일곱 사건은 채워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내 것을 갖다 뜯어내버리는 사건이에요? 뜯어내버리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뜯어내버리는 거는 누구의 것? 그렇죠. 마귀의 것이란 말이에요. 뜯어내버리는 사건은 마귀의 것. 그 다음에 채워주는 사건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후로 망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치고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곱 재앙, 일곱 진노. 근데 일곱 진노나 재앙이나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로 돌이키라는 신호였다 그랬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는 신호였다. 그러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뭐 하다가 망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주받았어.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저주를 좋은 걸로 표현해요? 나쁜 걸로 표현해요? 나쁜 걸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고 신호를 보내신 거야.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을 원망하는 거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이 아래 이제 그 밭을 하고 있는, 저희가 옛날에 농사졌던, 옛날에는 우리 땅이었던 그 땅에 이제 그 비공식 공동명의자예요. 그 양반이 이제 오겠다 그래가지고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이 안 팔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팔렸어요. 이게. 팔렸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들었는데, 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공동명의자의 그 누나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명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공동명의자인, 공동소유자인 그 사람을 속이고 팔아먹은 거죠.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네. 공동 소유자인 사람을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공동 소유자를 속이고 파는 거는 뭐예요? 사기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몇 년 전까지 관리를 했으니까 거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어저께 안 거예요. 어저께 우리 들기름 짜러 갔다 오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건데 이제 저 사장님 목사님 받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새벽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뭘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사람의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한테 따지거나 그러지 말고 후속 대책이나 세워라. 대책이 뭐냐 하면 이제 뭐 그 아들도 이제 뒤져봤다 그러더라고요. 증인을 세워놓으래요. 뭐 증인은 뭐 저도 증인이 되고 또 이제 이것들을 처음에 사게 됐던 그 원인이 있어요. 절대 팔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는 딸만 가지신 할아버지께서 양로원에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을 갖다 털어가지고 이 땅을 사고 자기하고 자기 딸이 묻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산소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여기다 묻어달라. 그러면 그 땅 팔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건이 벌어져요. 요걸 팔아먹은 그 양반이 그거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 양반을 묻으면서 그걸 갖다가 교회 소유를 했어요. 교회 소유를 했어. 그 교회 소유를 하면 팔아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산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내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안 팔아먹고 놔둘 테니까 자기 부모도 모셔야 되니까 내가 헌금을 할 테니까 그걸 우리에게 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재산으로 해놨던 걸 갖다가 헌금을 할 테니까 자기 다오 해서 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매매예요? 뇌물이에요? 그게 헌금이에요? 뇌물이에요? 그건 뇌물이죠. 교회 중직이, 교회 목사들이, 목사가 중직들이 짜고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놔두면은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이 없어요. 그죠? 놔두면 그대로 하고 그저 내가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봉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그거를 유지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다만 몇 분이 됐든 세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부모님으로서 거기서 딱 팔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석 해가지고 팔아먹자는 사람도 있고 사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런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이제 공동 소유자의 입장에서 몰래 팔렸어 그게. 근데 자기는 몰랐어. 처음부터 자기하고 얘기가 됐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싹 닦고서 아또 누가 관리한대. 근데 관리한다고 소문낸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작년에 교도소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냥 열이 받는 거죠. 거기다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나는 신앙인이 아니냐. 하나님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나를 만들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셨다고 믿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변명하거나 추궁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 계획만 세워라. 이거 안 파갈 거면 이거에 대한 증인을 세워놔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증인은 나도 돼주겠다.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겨서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왔다, 뭐가 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글쎄,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이래버리면 이거 뭐예요? 그건 가짜 목사예요. 그럼 자기 목회를 해야 돼, 자기 목회. 자기를 닦는 일을, 자기 마음을 닦는 목회를 해야지 남을 가르치는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 본성들을, 자, 천국을 가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요? 마음이 더러워도 된다 그래요? 자, 마음이 깨끗한 거 욕심 가득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욕심을 꺼집어내신단 말이죠. 환경을 통해서 막 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건 사람이 낸 거예요? 사람이 의도하지 않는데 난 거예요? 사람이 의도하지 않는데 났단 말이죠.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진노라는 것.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가 비난할 권리를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남들의 죄? 내 죄?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죄를 졌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누가 물으러 왔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참 고민됩니다. 이거 밝히자니 창피하고 안 밝히기 전에 가짜 인생 사는 것 같고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죄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그것을 죄를 짓게 하시는 거다. 거기에서도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죄를 감추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개념이 죄를 지은 사람의 개념이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겠어요? 고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왔다. 근데 그 내려온 것들을 보니까 첫째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표를 받은 것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들. 남을 가르치는 대상이 우상이 되어 있을 때. 이 얘기가 뭐냐면 로마서 1장이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네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듣고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이냐 남을 갖다가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뭘로 보는 거냐라는 개념이 생겨요. 근데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사람이 내 소원을 들어줄 우상으로 믿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폼으로는 야 내 말 들어 이러는 거지만 영적인 자세, 정신적인 자세는 어떤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줘, 내 소원을 들어줘. 손발을 갖다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손발을 빌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다 하나님이 그 독한 헌대를 갖다가 쏟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이건 이제 가리키는 사람의 문제예요. 가리키는 사람에게 문제. 그렇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닐지라도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람을 고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나는 짐승이야 라고 써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적인 사람이에요? 짐승적인 사람이에요? 짐승은 누구의 수하예요? 마귀의 수하란 말이에요. 마귀의 똘마니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폼 잡고선 남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한테는 내 소원 들어줘, 내 소원 들어줘, 나 좀 세상에 가서 영화 좀 봐, 내가 좀 세상에 가서 영화 좀 받게 나의 소원 들어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내 말 들어! 하고 가리키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바다에서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바다가 뭐였다 그랬죠?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분노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 들어 안 들어? 아이, 내 말 왜 안 듣는 거야? 아, 저 바보가. 이게 뭐예요? 그 표현 자체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그거 자체가 분노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 노호예요. 노호. 양이 노호. 그걸 갖다가 쏟았다. 근데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숨 쉬던 것 같다. 숨 쉬던 바다, 분노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대접을 강과 물과 근원에 쏟으네. 그렇게 가리키려고 했던 지식의 근원에다 전부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해야지만 저 사람이 바뀐다고 했던 생각했던 모든 그 지식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디다 쏟아요? 네 번째는 해에 쏟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겠나이다 하고 구부리게 되는 거예요. 여지껏 뭘로 살았어요? 막 가르치는 그것으로 내가 해처럼 대우받은 거예요. 내가 해인 양,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밝혀주는 해인 양,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처럼 살았는데 그 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해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라는 의지, 혼을 갖다가 태워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없어지냐? 그것이 태운다. 태우다 그래? 에휴, 내가 뭐 어찌할 수 있나? 결론은 못하는 거였는데 내가 괜히 사람들 갖다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랬었네. 의지를 갖다가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쏟아버리니까 어디에 쏟아져요? 짐승의 보호자에. 해가 태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보호자. 자, 1번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짐승의 표가 태워지잖아요. 그죠? 짐승의 표가 태워졌어. 나는 짐승 이제는 안 해. 이름표 띄워버리는 거야. 난 짐승 안 해. 이름표 띄워버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짐승처럼 살았던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 권세 이제 버릴 거야. 이래는 어두워지다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데 뭐 보여요? 이게 그 표현이거든요.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다. 안개가 가득하게 끼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아파서 쩔쩔맸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라고 믿으면서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라고 믿으면서 짐승의 권세를 행세했던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혀를 깨무는 거예요. 말을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니까 유브라데 소돔에 남 가르치면서 돌격정신이죠. 돌격정신. 해야 돼. 가르쳐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선교는 해야 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자기 마음에는 개떡같은 인간의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인간의 마음으로 자기가 통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 되면서 인간 세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서 뭐라 그래? 성시화 운동 또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러면서
자기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은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서 그러면서 세계 성시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 나라를 본받고 우리도 우리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웃기고 있어. 마귀 자식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한테 까불어? 이런단 말이죠. 그것들이 이제 이게 그거란 말이야. 유브라데가. 그러니까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버려. 그러니까는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남을 가르치는데, 예? 선교를 하는데, 복음 선포를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마음이 말라버리네. 그 마음이 말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말라버리니까 동방에서 오는 하나님 진짜 되기 왕이 오는 길이 미리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대적을 소돔에 근데 어디에다가 공기 가운데다. 근데 여기 공기라고 써놔서 그렇지 이게 공기가 아니라 호흡이에요. 호흡. 이 호흡에다 얘기를 하면 숨에다 숨으로 쓰면 하나님의 생기를 어디에다가 코에 불어넣으시고 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생기를 불어넣다 어디에다가 그 코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길을 막아놨던 인간적인 생기로 살아온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상의 공기를 마시면서 천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구에 살면 어디 공기를 마셔요? 지상에 여기 살면 어디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땅의 공기지 무슨 어디 공기예요? 지구에 살면 지구의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면 어디에 산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하늘에 살아 남을 가르치려는 마음. 그 사람이 남을 가르치려는 영이 지금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늘 공기를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 공기를 마셔버리니까는 이게 생각나는 게 우리는 땅에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 물고기는 물에 살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땅에서는 같은 얘기. 우리는 육체는 하늘 공기 마시면서 영의 공기는 이런 공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산소가 있는 이런 공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공기가 아닌데 그 영의 호흡은 이 공기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의 영의 문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영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인간의 욕심, 자기중심이라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기예요. 이 공기예요. 새로워질 공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 즉 남과 다투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기다림의 사랑이라는 그 숨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강제로 압박하는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부모는 기다려줘요. 근데 A는 기다려줘요. 잡아 끌어요. 여자가 보기에는 놓치면 딴 놈한테 나가는 거고 남자가 보기엔 놓치면 딴 년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자가 보기에는 남자를 놓치면 딴 년한테 가고 남자가 보기에 그 여자 놓치면 딴 놈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부모라고 설명하는 이유에도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일곱 재앙의 원뜻이에요. 그 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다림의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사랑을 갖고 살았어요? 잡아 끄는 사랑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난 널 사랑해. 손가락으로. 사랑의 자가 손톱 조자거든요. 손톱 조자 부에 손톱 조자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음 심자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사사사사 긁어. 난 널 사랑해. 그래. 내 편 들 때까지 기다려줄게. 인간적인 사랑은 어이씨 가면 안 되지 씨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말 들어야지 씨 하면서 으씨 이거 잘하는 누구처럼 내 말은 안 되면 으씨는 할 줄 알고. 어? 그러니까는 교인들 모으는데 전도사들 동원해가지고 너희가 돈 풀어. 그래서 끌고 와. 그러면 월급 올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걸.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의 목회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냐 모르는 거냐.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시록을 여지껏 우리가 지금 2년 걸린, 그러니까 1년 8개월이죠? 그죠? 작년 1월 달부터 했으니까 1년 8개월 동안 이 계시록을 갖다가 하면서 봤지만 신앙이란 잘하는 게 순서예요? 아니면은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순서죠. 순서기 때문에 뭔가를 거쳐와야지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신앙도 순서를 거쳐가면서 발전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 발전이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뭐였어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에다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복음은 마음에다 주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다 적용할 줄 아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다 잘하는 척하면서 잘한다고 믿으면서 나는 성경을 아니까 아는 것만큼 남에게 가르쳐야겠다고 하는 그것들은 전부 다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잘했을 때 가르쳐요? 못했을 때 가르쳐요? 못했으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한 그걸 갖다가 마음에서 찾아갖고 가르쳐요? 아니면 행동을 보고 가르쳐요? 그러면 율법은 육신의 예법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어떤 죄를 가지고선 가르치는 거예요? 행동의 죄예요? 마음의 죄예요? 행동의 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행동의 죄를 가지고 보고서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그러면 율법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예요? 그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말로는 율법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없애버렸다고 뻥들 까세요. 자기네들이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네는 복음주의자래. 개뻥을 저도 한참 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은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누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그 소리 잘 들어야 돼요. 누가 당신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리 했다? 그러면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통곡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복음이 아직 안 나갔어요. 세상에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페이스북 보시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구의 언어, 경전 이런 것들을 문자를 가지고선 경전을 풀어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저밖에 없단 말이죠. 문제가.
그러면 이것은 시작이야.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어.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을 만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거기까지 갔다 와봤으니까 순간에 자살한다고 해가지고서 편지까지 남겨놓고 동해바다 주문진에다 차 세워놓고서 서울로 땡땡이 쳐가지고서 일하러 다니다 사고 나가지고서 허리 병신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장애인으로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할지를 못하는 짓을 다 해봤어.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을 발견하게 하고 그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찾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길을 찾아야겠어요? 아니면 내가 했던 그 이야기들을 믿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해야 돼. 전자 후자. 당연히 후자죠. 제가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림이 없다는 것만 믿으면 내 얘기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곧 마음, 어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찾아서 바칠 수 있는 그 기도가 만들어져야 돼. 문제가 생겼어. 화가 나. 그러면 화나게 한 저 사람을 갖다 저 새끼 나쁜 새끼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를 방어하고 싶은 욕심, 저 사람을 욕하고 싶은 욕심, 싸우고 싶은 욕심, 싸워서 이기고 싶은 욕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저처럼 인생 바닥까지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조차 비난하고 욕하고, 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전 다 들어봤어요. 그럼에도 가만히 있었던 이야기. 요 앞에 사는 저분은 정말 뻔뻔하네. 대놓고 그랬어요. 그래요, 저 뻔뻔합니다. 왜? 아직까지는 그 뻔뻔함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셨고, 지금 뻔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 거기까지 굴려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인간적인 것이 모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날까지는 안면 볼 수 없고 사십시오. 능력 안 되면 능력이 돼가지고 갚을 능력 있고 줄 능력 있으면 해도 되지만 거기에다 목숨 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행위에 남에게 보이는 것에 거기에다 목숨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이 진노의 잔은 언젠가는 우으실 거다. 그 진노의 잔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 자신에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만큼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에게도 올 수 있고, 또한 이웃에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금전적으로 올 수도 있고, 가다가 빵 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 아까 사고 나가지고서 주문진에서 차 세워놓고 자살한다고 여기다 집에다 편지 보내놓고 이만큼 보냈어요. 그 집 어디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잘 보내놓으셨더라고. 그러고 나서 서울 가서 이제 한다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잠자리 편하게 해주는 시몬스 침대, 에이스 침대, 에이스 침대하고 시몬스 침대하고 한 회사예요. 시몬스 침대 2000 공장 세울 때 거기서 철골 공사하다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허리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한 달은 2000 서울정형외과에서 있다가 나머지 한 달은 성남의 산보의원에 왔었는데, 혹시라도 이 소리 듣고서 그분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는데, 산보의원 사무장이 원무과 과장이죠. 원무과 사무장이 딱 나를 보더니 하는 소리가 그래요. 딱 처음 가서 천년이야. 천년인데 딱 그래.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 알죠? 아니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그냥 나는 아니까 예.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할 때 매 때린다고 돼 있어요? 안 나신다고 했어요? 징계하신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진노 내린다고 돼 있어요? 안 내린다고 돼 있어요? 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보다라고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은 미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나 봐.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은 죽었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들은 얘기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를 쳐가지고 영혼으로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육체에 있는 그것들을 갖다가 육체를 바라보는 그 마음들을 갖다가 죽이시려고 그거 내놓으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차피 육신에 관한 이야기로 적어놨기 때문에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찾기가 어렵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때려서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육신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들을 갖다가 제거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진노가 왔다 반가워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느끼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도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한 20년이 넘었네. 그래서 그렇게 산 지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갖다가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들의 본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한테 앵겨붙는, 우리 먼저 했던 그 강아지처럼 매를 때리면 주인한테 앵겨붙는 그러한 강아지처럼 주인이 때린다고 주인도 몰라고 이러고 대드는 놈 말고 왜 또 우리 집에 있었잖아요. 두 놈이 똑같이. 그렇지 본 거 그놈하고 똑같은 종자 아니에요. 먼저 그놈이 그런 놈들 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사랑에 와서 앵겨붙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 때리신 이유 알아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그래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내 것을 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